네, 이 새벽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죽을 따라 오게 하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영을 당하시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살아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곳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특정한 그룹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군가 보니까요, 이 사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오늘날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사환은 이 주인에게 속한 이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들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환들입니다. 이 사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사원도 있겠지만 또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이런 주인을 만난 사원들도 분명히 있겠죠. 안 그래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도 바쁘고 고단할 텐데 또 주인들이 시키는 일까지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힘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사원들 어떻게 모든 일들이 다 기분 좋게 할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 내심 좀 하기 싫다, 좀 꺼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또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도 지켜야 되고 또 주인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18절 말씀처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의 명령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그러나 너희는 전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것 알지만, 힘들고 고단한 것 알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이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을 한 가지를 제안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이라고 보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부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해라.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이 충성된 삶,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죠. 참 고단한 일이 있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라. 우리가 어려움만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라.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부 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이제 설거지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닦기 힘든 설거지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설거지거리를 이제 다 식당으로 청년들이 같이 옮겼어요. 그럼 이제 뭐까지 하고 가야 됩니까? 이 설거지를 당연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에 청년부 임원이었는데 저 혼자만 딱 남은 겁니다. 약 20-30명이 먹은 이 고기 먹은 기름기 남겨진 이 설거지를 하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다 가버리고 이제 이걸 저만 하게 생겼으니까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투덜대면서 이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득 딱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헌신을 알고 계신다. 야, 누가 안 봐주면 어떠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자. 그러니 이 마음을 바뀌니까요. 이 투정되고 이 불만을 토하던 제 입술이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또 설거지 또 그것을 다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참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그 사명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사원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것을 권면하죠. 또한 오늘 본문 21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 사원들에게 또 힘들 때 또 한 분을 떠올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사원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21절로 25절 말씀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한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보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대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아니하셨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사원들에게 갖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동일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아, 나만 고난한 줄 알았는데, 나만 너무나도 힘든 줄 알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도 그렇다고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역시도 고난의 길을 갔구나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사원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이 시대에 종은 없으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21세기에 우리도요, 세상을 섬기는 사환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종, 이 시대에는 없지만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종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처럼 힘든 일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다라는 것을 위로로 삼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니 세상을 섬기는 종이니 비록 어려운 사명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고난의 길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가야 한다. 라는 이 권면의 희망의 소망의 말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시는 또 하나의 삶의 페이지, 이 신앙의 페이지를 건강하게 작성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성해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귀한 기도의 새벽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에게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메시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사환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자로 나아가오니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고백하는 진실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리고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앞으로의 삶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을 온전히 동참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